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난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우리 한번 교육자님들에게 고난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정도는 내가 다시 할 수 있겠지라는 힘이 생기고 또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시간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잘 참으시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힘들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깊은 사랑이 생각납니다. 그 고난, 어디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죽기까지? 아닙니다. 바로 부활이고 영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주신 그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제가 체험하면서 나눌 수 있는 사랑이라고 다시 한번 기억나게 됩니다. 네, 저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십자가 고난이 생각이 나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겸손과 희생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또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고난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바로 그 고난을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당해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같이 18장 그리고 또 21장까지 함께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읽기와 필사를 통해서 이번 사순절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고난의 주간인데 18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또 토요일 주일에는 저희들이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읽고 요한복음에서 필사하면서 부활에 대한 깊은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필사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또 그 어디에서 우리가 맛보지 못한 예수님의 고난의 아름다움과 감사함, 또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8장을 보게 되면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지난 어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함께 살펴봤죠. 다시 이제 18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잡히시고 또 고문을 당하는 예수님의 순환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18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동산이라고 하는 데가 겟세마네 동산이죠. 감람산에 있습니다. 또 이곳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시내를 건너고 이 동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직전까지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대제사장과 또 왕의 군대들을 데리고 길잡이를 하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혹한 광경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앞잡이가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신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 앞에서 묻게 되죠.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두 번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정말 너무나 겁에 질리고 기절할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지금 거짓된 일을 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를 잡는데 이와 같은 군대가 모집되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누가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많은 군중들이 또 이 군대가 더 두려워하고 있죠. 우리가 정당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본능적으로도 느껴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일을 하고 있을 때, 참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좁은 길을 걷더라도 평안함과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숨겨놓았던 칼을 들어서 앞에 있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주워서 귀에 붙여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마지막까지 일어난 것이죠. 그 기적은 바로 바다를 건너는 기적도 아니었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기적도 아니었고 그 한 사람의 귀를 다시 재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 기적이었습니다. 사랑의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섬세하고 정성스럽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그들이 곡간 안에 저축하지 않지만 내가 먹인다.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아름답게 그들을 내가 입힌다. 하물며 너희를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자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안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를 나무라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지금 뽑았던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꼭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정말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보내서 본인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칼 하나로 예수님을 지켜주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 예수님께서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평화를 지켜야 되고 또 사랑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억울할 때에도 섬김이 이기는 것이고 사랑이 이기는 것이고 용서가 이기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끝까지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총독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기 전까지 밤새도록 끌려다닌 곳은 바로 대제사장과 또 헤롯 왕의 관저들이었습니다. 그때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끌려가는데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바로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정말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정말 고문하기 위해서 벼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고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되면서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죽으시는데 사실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2, 3일 정도 이렇게 버틴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숨진 것은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숨지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신문과 고통, 고문이 밤새도록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6시간만 매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새벽 자정부터 한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이렇게 임금과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에게 고문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사람은요, 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말고의 길을 자른 뒤에도 예수님이 끌려가시니까 계속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오히려 큰 죄를 범하게 되죠. 예수님이 듣는 자리에서 난처해 지니까 자기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을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그가 3번 부인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예언하신 것이었습니다. 너가 오늘 밤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럴 리가 없다고 예수님께 말했지만 그는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라기보다는 정말 그의 인생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의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왜 이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한번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죄에 노출되기가 쉬웠고 죄의 유혹에 무릎 꿇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16절을 보세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지금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문 밖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고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가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는 만큼 나도 너희를 존중하고 나 하나님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는 만큼 나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죄를 쉽게 짓게 되는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왜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지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죄를 쉽게 짓게 됩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종들과 또 문지키는 여인과 함께 있으면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지금 긍정적인 말을 할 리가 없죠. 예수도 별거 아니야. 저렇게 잡히는 거 봐. 이와 같이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죄에 쉽게 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서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죄에 무방비인 상태가 되기가 쉽고, 그리고 우리가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의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의심하고 부정적이고 비방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3번 부인을 했을 때 닭이 2번을 울게 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본문을 보게 되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그가 심히 가슴이 아파 통곡하며 운다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베드로가 불을 지었던 바로 그 뜰에서 바라보는 곳에 교회가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해서 흐느껴 울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쳐다보게 되면 교회가 하나 지어져 있어요. 그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위에 닭이 한 마리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닭이 울었을 때 흐느껴 울었던 바로 그 아픔을 이렇게 표현한 조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 닭이 참 고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닭이 울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지도 몰랐을 거고, 닭이 울지 않았으면 이 베드로는 회개를 해야 될 필요도 느끼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닭의 울음소리 같이 주기도 하십니다. 어떤 늘 나를 좋아하고 늘 나를 인정해줬던 사람이 나의 어떤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이렇게 진지하게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경고 워닝을 주고 그것이 이게 지금 나의 죄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조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닭울음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다양하지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워닝 앞에서 겸손하게 그것을 경청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 닭울음 소리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닭울음 소리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닭울음 소리와 같은 경고는요, 칼처럼 나의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경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도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베드로도 닭이 우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나 결정을 내릴 때, 아니면 그런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나의 중심을 칼처럼 찌르면서 회개를 촉구할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떠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이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의 삶을 축복하지 않고 오히려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고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떠올랐을 때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끌어안고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이것은 비록 나에게 양심의 가책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이제 제장들의 신문을 거쳐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 관저로 가게 됩니다.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말하자 그는 그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지만 결국
오히려 자기가 이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는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어려울 것을 그가 예상한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죠. 아무리 빌라도가 자기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거짓을 묵인하고 인정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는 모든 과정들, 또 베드로의 거짓말과 그가 흐느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인간의 나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본디오 빌라도 총독도 정말 진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자기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느꼈을 때 무릎을 꿇게 되는 인간의 나약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가슴에 묻히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큰 죄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큰 죄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회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회개하고 더욱더 성결의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베드로가 왜 죄를 지었고 그가 정말 이 유혹에 무릎 꿇었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거했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져 있었죠. 또 믿는 이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비방하는 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욱더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나의 사랑방 가족들과 아버지, 나의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서로 중보해주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흘리신 주님의 뜨거운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청결함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서 팔복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날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 참된 성결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 생명의 것을 보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절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로 우리의 하루의 빗장을 잠굽니다. 내일 하루도 아버지 믿음의 눈을 떠서 감사함으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하루하루 믿음의 눈을 들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몸이 아픈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국에 있던 타주에 있던 가까이 있던지 간에 우리의 부모님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어려운 때 있는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몸이 아픈 시니어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늘푸른 대학에 있는 또 우리 모세마을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귀한 시니어 우리 정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라인이 정말 잘 접속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만나주시고 영적으로 주님 날마다 강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 성령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아버지 시니어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창궐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모든 건강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선전 건축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번 주 또한 모든 공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시멘트를 붓는 작업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저희들 확진자가 많은 지역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레곤 지역 안에서도 카운티들이 이렇게 확진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수치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멀티노아 카운티, 워싱턴 카운티 이런 쪽에 아버지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들을 치료하는 병원들과 의료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한 기도할 때 저희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베트남에 계시는 최동영 선교사님과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 계시는 케냐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 윤소 선교사님과 이사야 선교사님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며 주님의 복음의 확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레곤주의 카운티들마다 아버지 정말 병원이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침상과 산소호흡기가 아버지 정말 효과적으로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레곤주의 멀티노마 카운티 또한 워싱턴 카운티에 있는 모든 아버지 아픈 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 정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분들의 치료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환자실에서 아버지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모든 환우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 오레곤에 있는 아버지 모든 분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개 운동이 전 세계에 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오며 아버지 정말 그 니느웨 성의 요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외침을 듣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나와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베트남에 계시는 최동영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사야 선교사님과 유선 선교사님 케냐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바이러스가 잡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사역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넘어짐을 통하여 저희들의 아버지 나약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반석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 가까이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 열정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때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방원들 그들의 필요에 대하여 외면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날마다 사랑방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저희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들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가 이 어려울 때라서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열정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여 아버지 정말 3년 동안 가문 땅에 비가 내렸듯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먹구름이 지나가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두려움도 맥을 못 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자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일도 새날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두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내가 더 주님 안에 가까이 거함으로써 참된 주님의 생명의 에너지로 충만해지며 마음속에 회복을 경험하며 이번 한 주 주님, 고난의 주님에 동참하면서 영적으로 깊은 회복과 치유와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깊은 잠 주무시고 희망찬 내일을 시작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9시 다시 만나겠습니다.